금방 찾아보시는 분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나는 잘 못 찾겠어. 105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독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리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들을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아니면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 위해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 위해는 무지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읍시다. 네. 오늘 그 청년의 특성 누가 선곡했어요? 역시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딱 듣는데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시네. 어떻게 저런 곡을 선곡을 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적었다가 여기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1절은 그렇게 나오고 2절은 고마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몇 페이지에? 201페이지. 201페이지래. 오늘 저기 축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 있죠. 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거 안 부르고 이거 부르고 복음성가 200이었죠. 200이었죠.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새끼를 타고 갈 때 그 제자들과 그 성중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또 제자들은 나귀가 걸어가는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했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에레미야서 이제 4장으로 제가 정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뭡니까? 에레미야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특별히 남쪽 유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 바벨론 나라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예언하고 또 경고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사용했고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 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에레미야는 힐기야 제사장의 그 아들이었어요. 아주 20살 때, 한 20대쯤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에레미야를 갖다가 즉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잘 되세요, 잘 되세요 하는 말은 참 듣기 좋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일 하면 분명히 3일 만에 망할 겁니다. 또는 무슨 이번에 어디 이사 가지 마세요. 또는 이렇게 무슨 좀 우환과 연관된 심판과 연관된 불행과 연관된 말을 갖다가 자꾸 하면 그런 말은 듣기가 쉽죠. 첫째 겁나고 두 번째는 듣기 싫고 세 번째는 화가 나고 네 번째는 네가 뭔데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좋은 말을 서로 원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아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곧 심판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전쟁에 대한 경고, 포로에 대한 예언 그거를 전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에레미야가 정작 백성 앞에 가고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은혜 백성, 복 받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 어떤 면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의 저도 물론 목회자입니다만은 강단의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죠? 성도들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대로 느낀 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 마음을 강단의 주의 종들에게 주어서 그 말을 오늘날도 전하라고 하는 섭리는 똑같은데 계속 잘 됩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에레미야는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한 교회 강단에서 외친 것이 아니고 한 나라 전체를 놓고서는 그것도 그냥 왕과 그죠? 그 당시에 그냥 제사장들과 또는 어떤 상류층 계급, 하류 계급 따지지 않고 있는 말을 그대로 추상까지 전했던 아주 신실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으미로다. 그러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나팔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이 나팔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 나팔을 얘기하는 거죠. 막 경보소리가 막 들리는데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나라 갈대아 즉 바벨론 나라 군사를 들어 쓰시는 거죠. 이렇게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본문 제목으로 정한 게 22절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무지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행동을 저렇게 하고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저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발음을 좀 똑바로 하세요. 그좀 말고 19절에서 22절까지요. 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이야.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에레미야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 백성이 도대체 에레미야인 내가 누군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축복의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었을 것이라고 전쟁이 곧 터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오히려 뭐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막 그런 적이 있죠. 그렇죠?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 적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 보냐면 에레미야서 20장. 지금 에레미야 4장이니까 둘이 좀 더 가면 20장이 나오겠죠. 에레미야 20장.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바삐 또 다른 교회에 제가 헌신예배 인도하러 출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들어가겠어요. 20절에 보면 7절 9절 봅시다. 20장 7절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릴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일토록 모욕과 치욕거리를 당하니까 에이 내 하나님께 받은 말 이거는 전하지 않을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디서? 구절 말씀에 그렇잖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아유 그렇다고 내가 말을 안 하면 도대체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거 이렇게. 하지만 그 말한 걸로 인해서 돌아오는 거는 뭐라? 치욕과 고통꼴이 그런 동안 있었다는 거죠. 26장까지 또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서 26장 페이지 수를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죠. 26장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8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할 놈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을 알겠죠? 이제 칠판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되기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항상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도 똑같이 치욕을 받아요. 저 미친놈 정신병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그렇게 안 받으면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인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꼭 그런 미치광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한 눈짓을 보고. 이거는 힘들다. 힘들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에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말은 에레미야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셔서 받은 대로 선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말은 이게 에레미야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야. 그들이 싫어한다 이거. 싫어하는 것은 결국 에레미야의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백성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백성이 지금 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여버려야 될 자다 이렇게 막 그 말을 듣고 막 반응을 일으킨 것은 에레미야 사람의 말로만 받았다라는 거죠. 저 젊은 놈이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부름 받았군요. 에레미야가 BC 아마 627년인가 그때 아마 부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자가 나타나갖고 청년이 막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니까 사람의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를 갖다 어때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레미야 자신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백성이 도대체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그냥 단순한 사람인 줄 아는가 보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 말을 하는 말로만 받고 있으니 도대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 이게 누군가 한번 알아봅시다. 에레미야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에레미야에서 1절을 봅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자입니까? 에레미야에서 1장에 보면 2절 말씀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까지 임했다는 거야. 이걸 연수로 따져보면 40년이야. 거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까지 했어요. 이거 힘든 거예요. 그죠? 축복의 말, 좋은 말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을 40년 동안 초지일관, 그죠? 일출요구하게 전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언제부터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할 성자의 구별별자,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길로. 할렐루야.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6절에 에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부족하고 여러모로 힘들고 나약한 존재인데 아니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 잘못 찾은 거 아니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라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에게 한 말이죠.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따라합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돼.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은혜스럽고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에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명설교하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는 가며 그랬어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갑니다. 이렇게 가성을 합니다.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할렐루야. 이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할렐루야. 이거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모세가 생각나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의 입을 사용해서 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가라.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의 말을 못합니다. 똑같이 이랬다고 이렇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어때요?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거기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는 말은 그게 모세가 하는 말이든지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든지 에레미야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 고유의 엄청난 천국의 언어로 왈랄랄 이런 건 아니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 땅의 언어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그랬으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죠. 그 왕국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흥망성쇠되는 그걸 갖다가 네 입의 말의 권세로서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 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도대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볼 때는 저거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네 젊은 아이네 요거까지는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에레미야의 출신 성분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에레미야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갖고 그에게 핍박을 주고 그에게 공고함을 주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에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짓기 전에. 뭐라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태에서 그 전이지만은 이미 성별됐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는 똑같아. 에레미야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양은 똑같지만 이미 그 내면의 모습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곳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꼭 지켜야 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분이 왕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에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입에, 그죠? 내 말을 두겠다. 내 말을 두겠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 아이라고 하지 마. 너는 약한 자. 나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구별해서 뭐예요? 선지자로 삼겠다. 그랬죠? 선지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여러 나라를 뭐예요? 심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심판을 보세요. 세우기도 하고 화살표야. 파멸, 무너뜨리기도 하겠다. 너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자, 이 에레미야가 여러 나라를 갖다가 부셔뜨리고 파멸하기도 하고 또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무엇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말이에요. 애굽에 대한 심판, 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그것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하지만 무엇으로 그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파멸하여 무너뜨리기도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 말대로 그 나라들은 그렇게 되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에레미야의 육신적인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죠. 그러나 이 에레미야가 이미 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정받은 자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에레미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에레미야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몰라봤나요? 아니면 예수님도 몰라봤나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칠판에다 기록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들었죠.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훗날 그 성경,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딱 우리가 바탕으로 깔고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인간적인 한 청년으로만 알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청년의 말로만 받았지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저 청년이 지금 예언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도달하지 못해서 실패했구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참된 선지자 예수를 그래서 예수.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거기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55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55절부터 자, 고향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 5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에게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자. 배척한지라. 배척했다.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쯤 그 이하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좀 배척이라는 것은 환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했다. 몰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신 성분은 잘 알고 있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 또 뭐예요? 그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그죠? 그의 형제들은 어때요? 유다로부터 쭉 4명의 형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저 목수의 아들이 회당에서 하는 말 저런 능력과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몇 살 때부터 공생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 30살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1살부터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사셨겠죠? 그러면 3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너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내 느낌에 그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내가 한번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만 고을이라고 이렇게. 그럼 거기서 30년을 살았으면 토백이야, 토백. 이렇게. 그러면 어느 집에는 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고 수골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동네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30세까지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그 다음에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 3년 정도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 그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3학년이면 3년이면 졸업하죠. 그리고 그 기간 정도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무슨 뭐 20살 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던가, 그죠? 또는 뭐 한 15살 때 말입니다. 한 10살 때 신동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게 있다면, 야, 저 청년은 예사롭지 않다. 저 청년은 뭔가 지혜가 충만하고, 야, 저 예수라는 청년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선지자적 기질이 있다. 그런 거를 미리미리 그 마을 사람들이 인지했다면 오늘 이렇게 배척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은 평범하게 그냥 목수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뭐 거들먹거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겠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데 30살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은 완전히 이게 딴판인 거예요. 그래서 30살까지는 평범하게 살았고 3년 동안은 파격적인 요셉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알아야 몰라요 지금요. 너를 헷갈리게 이게 좀 받으셔야 돼. 좀 이렇게 좀 성령의 덕품이 있을지어다. 이게 좀 혼미스럽고 혼잡스러우면 안 돼. 이게 아는 얘기잖아, 아는 얘기. 그러면 이래서 우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 저기 뒷동산의 골짜기에 몰래 숨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저 사람 누구야? 그런데 귀를 기울일 텐데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저기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를 저를 낳고 너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인구나 그래 그냥 인구나 그래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적인 요소만 그냥 잘 알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야, 김은숙 집사님이 아주 그냥 김은숙 집사님 다음 주에 집사 임명할 거예요. 야,
주중에 한번 여기 야채길 갔는데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지. 와. 근데 성경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게 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사람이지. 그러나 속성상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 목사님은 그저 대학원 어디 나오고 총신대학 어디 나오고 어디 출신이고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몇 년 목회하고 뭐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그냥 장로고 상로에 3년 됐고 저가 서리 집사고 권사님 저분은 벌써 한 30년 됐고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분을 모르는 게 신분. 알지를 못해. 서로 알지를 못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손을 사용한다.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공부해서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해도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예수를 지금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한 예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배척당한 그 기사를 갖다가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마가복음 6장인가 봅시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잖아. 요한복음인가? 마가복음 6장 몇 절이세요? 눈 좋으신 분 딱 찾아보세요. 3절이잖아. 바로 앞에 있는 거 못 찾아요? 자, 3절부터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에도 여기도 보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왜 이런 배척을 받았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뭐 예배드린다, 하나님 토라 율법을 읽는 낭독하는 그런 장소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한 것이 아니고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야, 저 지혜가 어디서 났냐? 저런 명철이 어디서 났냐? 저거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목수의 아들로서 노가다던 사람인데 저런 말 하는 걸 내가 그가 태어나서 30살 되도록 내가 그가 저렇게 말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야 도대체 저거? 그럼 이 말씀을 알아봐야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장소에 있는 것을 누가는 또 마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때문에 배척했다는 거죠. 그럼 말씀한 게 뭐죠?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16절 고향 땅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했죠. 그렇죠? 계속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막힌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신 행위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 61장 갖다가 낭독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뭐예요? 임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이런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보내사 나를 보내사 따라합시다.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왜 고향 땅에서 이걸 얘기할까요? 고향 땅 목수 아들로만 알고 있으니까. 목수 아들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니들하고들이 목수의 아들이 바로 어때요?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되고 할렐루야. 또 악한 자에게 눌리고 질병 병마에 고통하는 자들을 고치고 치유받고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왔고 그 일을 하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저 단순하게 30살까지 너희들이 보았던 목수의 아들로만 알면 안 돼. 이걸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배척해야 배척하잖아요. 비방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있는 그대를 알려줘도 받아들일 힘이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거의 다 알 걸 아마 거의 다. 뭐 그의 지식이 미천하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알려줘도 그들이 받지 못하고 배척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뭐라?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해져 있지 않을 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에레미야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뭐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는 목수일을 하러 온 자가 아니고 뭐하러 온 자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고향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향 사람들만 못 알아봤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이 나귀새끼 타고 간 기사가 어디 나옵니까? 그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잖아. 마태복음 21장. 종료주일이라고 보잖아. 종료주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는가? 마태복음 21장.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 한번 본문 말씀 보고 넘어갑니다.
자,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나와요. 그죠? 뭐냐면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히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뭐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선지자 예수라고 알고 있어요. 21장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느냐? 선지자 예수로 알고 있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맞는 것도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 당대 호산나 찬송을이라다 외치던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이사라 빌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야야야 베드로야, 야야야 야고보야. 도대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는 뭐예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또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보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걸 알려준 것은 네가 유신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알려줬다.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리에면 어떤 자냐?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본질을 모르면 아는 것 같은 것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신앙생활이 안 되지.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안 돼요. 뭐 절대로란 말이 뭐 생략할게요. 그걸 좀 뺄게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식견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대로 느낀 대로요. 본대로 느낀 대로. 이렇게. 말을 잘하면은 좀 똑똑한 사람 같고, 말이 어눌하면은 어때요?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좀 모난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잘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좀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고, 벅벅거리고 더듬거려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 그랬어. 아이라. 모세도 나는 입술이 나는 입이 난 우둔한 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외형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그들이 그 말을 잘 순종하고 아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구나. 저 말이 지금 에레미야 청년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청년에게 저 말을 배워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겠구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위식에 빠졌던 걸 다시 진실을 내고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그렇게 행동을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 나라의 힘을 빌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느냐.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런 면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향 땅에서도 고향 사람들 오래 예수를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베다니 사람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예루살렘 사람보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로 사람보다, 가버나움 사람보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잘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본 30세까지 예수의 모습을 겉에서 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 쓸데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걸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과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싸워요. 여러분 사람으로만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람으로만 보세요. 여러분은 허물투성이야.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요. 인간적인 방법만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잘해도 여러분들 100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허물은 없겠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해봐. 잘하는 건 별로 기억도 안 나. 뭐만 기억나요? 되바라지게 말한 것만 기억난다고.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존재감에 대한 신앙 영적인 시각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나보고 이랬어. 권사가 나보고 이랬어. 장로가 나보고 이랬어.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갖다가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기본적인 거지만 그 사실이 신앙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용서하게 되어 있죠. 원수도 용서하래. 형제를 용서하는데 70번이 아니고 7번씩이라도 하래. 여러분. 원수도 사랑을 하고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안 따라하는 거예요. 본대로 느낀다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교회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하고선 서로 바라보는 데서는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배척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 예수님도 여러분들 쫓겨났어요. 여러분들. 고향 땅에서. 얼마나 이 무식했으면 말입니다. 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저놈이 지금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신분을 갖다가 이 망각하고 낭떠러기로 끌고 와서 예수를 낭떠러기 밑으로 밟고 차 밀어넣으려고 그랬다고. 에이.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나도 나를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모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모태에서부터 지음받기 전부터 성별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누가 페이지를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물어봐야 되다 그랬지? 301. 답답해. 갈라디아서 1장 15절 302페이지쯤 되는 얘기죠. 15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국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에레미야나 같다 틀리다? 같다 동일하다. 제가 이제 성경 필 때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성경을 잘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런 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성경을 잘 못 찾는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직감적으로 오는 것은 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께도 많을 거예요, 지금. 성경 찾으라고 하면 이게 어딘가. 말씀을 가까이 못 대해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이제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에레미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할 택자죠. 택자죠. 정할 정. 택정했다. 딱 이렇게.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택정됐을까 안 됐을까요? 택정됐어요. 택정됐죠? 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택정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봅시다. 에베소 1장 몇 페이지죠? 1장 4절이네. 에베 1장 4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맨 처음에 읽은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은 읽지 말아야지. 3을 읽으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1장 4절에 보면 언제예요? 창세 전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창, 비롯할 창, 세 전, 앞전자야. 창서전에 우리를 택했대. 어디서 택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 전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갖다가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벌써 알았다. 거룩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재밌으니까 믿습니까? 아니죠. 재밌는 거는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거는 즐기고 누릴 대상이지. 우리가 왜 믿느냐? 이 세상 것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지. 우리가 뭐 재밌고 이해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고 뭐 고개 끄덕거려질 만한 그런 거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엉터리 얘기라고 하죠. 우리가 왜 신앙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닌 초월된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초월적인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선별된 거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 받았다라는 거나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나 동일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대로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대적 그런 비교감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 외모는 볼 거 없지. 젊은 사람은 팽팽하고 연세 많은 분은 뭐 볼 게 없죠. 저도 볼 게 없고. 이렇게 볼 거 없는 외모나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배우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수받은 사사받은 어떤 그런 언어나 지혜, 지식 그런 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데로 설교가 안 나가 지금. 다른 사람도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가 딱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나요? 히브리서 2장 11절이 떠오르잖아. 그렇죠? 자, 이걸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 11절이 뭡니까? 몇 페이지요? 354쪽. 믿음 따라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하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제가 여기다 또 적어야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 돈 좀 더 오고 뭐 재물이 따르고 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것도 복이지만 그거보다 몇 천만 배 더 소중한 복이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보세요 여기.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랬단 말이에요. 또 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함을 입은 자들. 입은 자들이 뭐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렇다면 형제다. 형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럼 누구와 누구가 형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면 복수야? 복수.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말이야, 이게. 너 어디서 태어났어? 이런 것지만 너 어디서 났어? 그렇게 말하잖아. 이 난지라는 난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어났다라는 얘기야. 태어났다. 그렇다면 한 근원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요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많은 자들이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태어났다. 그러면 형제지. 그죠? 이복 형제도 형제예요. 근데 이복 형제가 아니고 딱 하나로 났대.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그랬잖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태어난 자, 태어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자.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요 분이죠. 네. 요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을 밀어갖고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도 삼위로 계시는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를 이가 태어났다고 말하니까 굳이 그런 의미에서 표현해보면 성자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해되는 거죠? 네.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옷 깨끗이 입고 뭐 화장 잘하고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즉 죄의 씻음 받은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내 구세주를 믿고 그러면 하나에서 태어났다. 하나에서 태어났대.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의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예요? 형제. 뭐예요? 나를 좀 알자, 나를. 내가 누구예요? 황가 집안의 애입니다.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건 육신적인 출신이고. 이거는 영적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은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게 한 26절 되죠? 그러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요 하나님 성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또 이 하나님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 같은 쫙 성령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이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한테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면 기도문을 놔두죠. 기도문. 디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알려줘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래. 그러면 형제가 맞죠? 네.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가 아니라면 그거는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싸운다 그러면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권사하고 집사가 싸우는 거지. 교회 재산 갖고 싸우고 그렇잖아.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설정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신분으로 보면은 형제끼리 집안 싸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알면은 안 싸울 거예요. 형제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해주고, 그죠? 후원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래요, 못 되길 바래요. 잘 되게 근데 교회가 왜 그래요? 육적으로만 보이는 거 있으니까 그렇지. 나를 알아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를 좀 잘 아세요. 나를 좀 잘 아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만만히 여기지 마세요. 나를 만만히 여기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아멘.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야 무슨 개찐도찐이잖아.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꼭 가지시고 오늘 복음서가 내용이 뭐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복음서가 지금 뭐? 202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 집사하고 싸우면은 그 집사 꼬라지 보기 싫어갖고 꼭 앞에 섰는데 꼭지가 보기 싫어갖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몇 페이지요? 201자. 201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열매를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야, 나무. 아멘. 아멘. 나무야, 나무. 그래서 오늘 우리 복도에 교회 오다 보면 그런 거 하나 써붙여놨죠. 뭐예요? 하나가 둘이 되는 기쁨. 언제까지나 혼자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사람 더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요. 가야 되는 것이죠. 꼭 그렇게 살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